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인생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도무지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 이 아브라함 촌뜨기를 최고로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 초라한 인생이 최고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모세가 도무지 바로에게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거부할 때 하나님은 가게 하셔요. 어떻게 가게 하시죠? 모세야,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함께 가거라.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지쳐있는 엘리야가 도무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하나님, 나 죽기를 바라요, 데려가세요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는 것이 누굽니까? 천사를 보내지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야, 일어나야지, 먹어야지. 그러면서 엘리야를 깨워서 마지막까지 엘리야의 사역을 다 완성하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도 지쳐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사명인데 사명이 뭡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그 일을 맡아 수고하고 마지막까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충분히 알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도 채찍질하고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연단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뭐냐? 사명을 맡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사명이 없다면 인생의 삶의 목표는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하고 물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글쎄 살다 보면 뭐가 보이겠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짧은 인생의 삶 속에 한 수리받기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알고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공허함이 찾아와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여기에 불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명의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역을 보게 되면 사명이 뭔지가 확연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사역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바울의 사역관을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주체 속에서 일을 해버려요.
내가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완전히 이끌려가 버려요. 이게 뭐냐? 바울의 사역의 하나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면 버거우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면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바울이 전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바울에게 했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는 이겨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노하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뭐가 등장하느냐? 이 유대교의 두 번째로 큰 순례절이었던 오순절을 앞두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온 힘을 다해요. 시간을 아끼고.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나와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뭐가 되느냐? 고베를 설교를 합니다. 유언 설교 같은 설교를 쭉 하게 되는데 감동이 있고 눈물이 담겨 있어요. 이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의 사역이 뭐고 바울의 사명이 뭔지가 확실하게 보여져요.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사역이 뭔지 그리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사명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역의 그 모든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의 원동력을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바울을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바울의 사역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성령에 매여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바울을 힘있게 만들었고 바울을 되게 만든 건 뭐냐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에 매연 그 모습을 가지고 이끌려 갔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멋있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완전히 매여야 돼요. 그냥 그분 앞에 붙들려서 성령님이 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하면 되고 성령님이 이끌려 가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힘이 있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그 앞에가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힘에 이끌려 살아갈 때는 온갖 삶이 엉망이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살아갈 때는 자기 스스로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못 참아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다면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뭐에 사로잡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고 삶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기의 뜻을 이루었던 사울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패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버려요. 일을 해도 영광, 철을 해도 영광, 무슨 일을 하든지 기적이 있고 감동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의 사역관 속에는 먹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힘이 아닌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재밌어요. 어려워도 재미있고 고난이 또 재미있고. 왜? 그분이 이끌어가는 주체 속에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이니까, 해결이 보이니까, 답이 보이니까.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라볼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들인데 종종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매여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답을 찾으면 딱 답이 나와요. 내 인생 속에 내 욕심에 매여 있다면 인생이요, 열매가 확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은 공허해져요.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평가하니까. 하지만 성령에 매여 가는 인생은 돌아보게 되죠. 어떻게 돌아보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매인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매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바울아, 네가 가는 고난 속에서 너희가 투옥될 수 있고 너에게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쫙 말씀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 성령에 매이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이면 이게 돼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행복해도 불행해 보여요.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 볼 때 행복해 보이는데 스스로는 불행의 수치가 너무나 높아요. 내 인생은 뭐지? 이 살다가 뭐 이렇게 살다가 뭐 할까? 그러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죠. 이유가 뭐냐? 성령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매이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가는 삶은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나의 자기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가거든요. 우리 삶에 걸어가는 인생의 한 발짝 한 발짝 속에 고난도 함께 묻어갈 거예요. 그거를 알지만서도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 성령에 매이면 그것이 가능해요. 내일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내 인생 속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매일 때 그 인생은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고난은 반드시 뭘 낳느냐? 영광을 낳아요. 내가 혼자 달려서 1등하면 그게 1등입니까? 1등도 되고 꼴찌 돼요. 하지만 혼자 달려서 1등하면 내가 누군지가 안 보이나, 10,000명이 달려서 1등을 하면 할 얘기가 밤새도록 해야 돼요. 내가 이 코너를 돌 때 딱 보니까 300명이 보이더라. 내가 다음 코너 마지막 1km 남았을 때 100명이 보이더라. 내 심정은 따르냐? 난 미칠 것 같았다. 혹시 따라잡힐까 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100m 남았을 때 내가 얼마나 긴장한 줄 아느냐? 3명이 따라오는데 내가 견딜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마지막에 테이블을 탁 끊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느냐?
할 얘기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고난이 할 얘기를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지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 곧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새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사역 속에 마음 한구석에 담아놓을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아픔을 주는 것만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확 드러나 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할까?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면 고난이 있음을 아는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영광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성령에 매여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가는 인생 속에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안 보이고 영광이 보여지지요. 이게 바로 바울의 사역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과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항상 불평이고 원망해요. 그리고 인생 속에서 되는 일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성령에 매여 가는 인생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오늘 걸어가는 이 인생의 삶도 은혜고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고 여기서 앉아있는 자체도 은혜로 보여져요. 왜? 나를 부르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성령에 매여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는 원망이 안 나오고 감사가 우리의 주가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으니까. 그걸 내가 믿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뭘 묻느냐?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성령에 매여 환난과 고난을 이겼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로 그 해답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뭐를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이것을 바라볼 때 사명을 이 바울을 말릴 자가 없어요. 왜? 자기 생명을 걸 정도의 소명의식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을 어떻게 말려요? 못 말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위하여 그 길을 확고하게 걸어갔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명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뭐라고 한번 백자 한 장에 써보라고 해보세요. 한 줄 나가다 끝날 수 있어요. 왜? 사명이 뭔지를 모를 때. 다른 사람의 사명은 내가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 은사가 있어. 그리고 와, 당신은 목소리 좋고 뭐도 좋고 이 모양 좋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한 줄 나가고 끝난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왜? 자기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인생의 회의가 오게 되고 재미가 없게 되고 예배가 지루하고
살아가는 삶이 모든 삶이 지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사명이 있어 목숨을 걸 정도의 사명이 있다면 각자 우리에게도 사명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명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해와 달의 영광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요. 해의 위력적인 뜨거운 열광이 얼마나 불덩어리가 센지 지구까지 그 열기가 전가돼 버려요. 여러분, 태양이 우리가 볼 때는 빛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불덩어리잖아요. 불덩어리. 이 불덩어리 위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오는지 지구까지 와요. 이 위력, 열기가. 그러니까 그 곁에 가버리면 다 타버려요.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그거는 해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사명이에요. 그러면 달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달은 태양이 없으면 존재가 필요 없어요. 왜냐? 달은 태양을 반사해서 빛을 반다 해서 우리에게 밤에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영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는 사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각각 모두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떤 자에게는 태양 같은 강렬함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이 달처럼 그 빛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주 속의 어느 한 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인생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다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뭐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사명 주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모든 사명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죠? 각자에게 맡은 바 사명이 있으니까. 눈은 보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은 가져오면 되는 거고 발은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각자 사명이 다르니까. 이걸 바라볼 때 그렇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었구나. 근데 그 사명을 바울처럼 확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일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맡긴 모든 사명 충분히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나의 생명조차 사명을 위하여 아끼지 않겠습니다. 왜?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인생은 그 정도의 위력을 발생시키는 거지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나는 절대 바울과 같이 삶을 못 살아. 바울이 너무 위대해서 신은 아니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위치해 놓아요. 우리는 바울을 그렇게 존경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바울에게만 사명이 있었나요? 우리에게 사명이 없나요? 사명이 있어요. 바울이 맡은 사명, 그게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것이냐? 바울의 고민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고민이 없나요? 또 우리의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울은 고민 안 했나요? 아니, 바울도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죄에 넘어지는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에게는 자신감 있고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사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빛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해요. 가서 그분 앞에 가서 모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상이 있고, 그리고 받을 모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아는 인생은 오늘의 고난으로 보지 않고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안 보일 뿐이기 때문에 충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사명의식이 자기 자신을 불태울 만큼, 목숨을 태울 만큼의 강렬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리와 기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원하셔요. 얘들아, 너에게 사명이 있잖아. 16년도가 다 저물어 간다. 너의 사명이 어떻게 적용됐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이 어떻게 너에게 열매로 주어졌냐라고 물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셔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보일까? 사명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호미는 밭을 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미는 뭐 하라고요? 밭을 매라고 있는 것이고 풀을 매라고 있는 거예요. 호미가 밭을 갈라고 마음먹으면 부러지고 말아요. 반대로 이 밭을 가는 것은 뭐냐면 쟁기예요. 쟁기, 트랙터고. 그러므로 밭을 가는 쟁기와 트랙터가 풀을 메고 있다면 너무나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울이 자기 사명이 확실하게 보여서 그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에게 맡은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당할 때 인생이 행복해요. 이것이 확실하게 보였던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부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생명을 걸게 만들어요. 보일 때, 확실할 때, 느껴질 때, 만연할 때. 이것이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행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에 매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